이제 베드로 전서로 넘어가요. 내용 많은데 나중에 책으로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원고는 다 썼어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특별히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거든요. 베드로 자신도 투옥되고 죽을 뻔하고 결국 사실은 순교했는데 그 고난받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그걸 잘 참아 견디라고 하겠나 하는 내용들이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이 중심 구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전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받아보는 지역이 1장에 쭉 나와요.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데 바울은 주로 이 지중해 쪽에 껴있는 터키 쪽을 주로 많이 다녔는데, 이 베드로는 그 같은 터키라도 북쪽 흑해 쪽에 맞닿아 있는 흑해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들이에요. 이게 본도, 갑바도기아 뭐 이런 게, 비두니아 뭐 이런 그들의 흩어져 있는 나그네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 디아스포라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설립한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서 편지를 쓰느냐? 5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여기 바벨론이 어디냐?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공통적인 건 로마로 봅니다. 로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보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미 바벨론 다 멸망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로마거든요. 로마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전서도 로마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현재 그 고난의 의미, 또 궁극적으로 그 고난이 신자들에게 갖는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구조로 보면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인사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 인사가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속되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본보기, 생활에 있어서나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본보기가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4장 12절에서 5장 1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걸 잘 참아 견디라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로 이제 넘어가면,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 후서 쓸 때 자기가 베드로 전서 쓴 것을 상기시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첫째 편지가 전서였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주로 외부에서 오는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위험인데, 내부에서 무슨 위험이 일어나나요? 이단,
내부의 거짓 교사들, 가르침, 이것 때문에 미혹되는, 그래서 부도덕한 일들이 조장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역시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 기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걸 공고히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교회 안으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런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선 1장 16절 1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자기의 체험도 이 얘기를 하면서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자기가 이 돌아가실 순교하거나 이제 하나님께 갈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쓸 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 후서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을 알미라. 내 장막을 벗어나는 게 임종하는 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고 나서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 하노라. 그래서 유언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는 고난에 대비하는 것들이고 후서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후서의 내용 1장에는 거룩한 성품을 배양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2장에는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책망하고, 그 다음에 3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아까 베드로 전서는 야고보서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하고 공통되는 게 좀 나와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가 썼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나오고 유다서 4절에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고 유다서 6절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나오고 유다서 7절에 나옵니다. 주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천사보다 주님이 훨씬 더 높다는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나오고 유다서 9절에 나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하는 얘기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 표현이 나오고 유다서에도 10절에 같은 표현이 나와요. 발람의 길,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오고 유다서에도 11절에 나와요. 물 없는 샘, 물이 있어야 되는데 샘이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나오고 유다서에도 12절에 나와요.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나오고 유다서 17절에 나와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나오고 유다서 18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상당히 그 공통적인 것들, 또 서로 나눈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추정되는 대목이죠.
또 베드로는요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서신에다가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을 어떤 면에서 서포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바울도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죠. 그 요한이 성경을 5권을 썼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글을 쓴 게 과거 사실, 과거지사가 됐는데 그게 요한복음. 그리고 현재 성도들에게 교회에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묵시를 받아서 쓴 요한계시록.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이 요한이 5권의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는 대개 그 요한복음을 썼던 것과 비슷한 연대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예배소에서 90년에서 95년도 정도에 썼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바울의 편지하고 요한의 편지를 가만히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또 주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또 어떤 그 당시에 논쟁이나 이런 거에 아주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해서 나아가는데, 그 이유는 이 바울은 대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철학이나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원래. 그래도 베드로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요한복음을 쓴 거 보면은 상당히 좀 그 식자층에 속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근데 요한은 대개 반복법을 많이 구사합니다. 그리고 대조법을 구사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영과 육, 마귀와 하나님 뭐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시적이죠. 그리고 좀 신비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러나 좀 쉬워요. 누구나 좀 읽을 수 있게 쉬운 말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편지라기보다는 어떤 설교 형식에 좀 가깝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거나 요한 1서 시작하는 거나 비슷해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복음서하고 이 서신서하고 조금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도 쓸 때 자기가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은데, 글을 좀 못 쓰는 사람들은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 사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설명 한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자기가 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모르니까 한번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가 써놓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여간 요건 알으라는 거죠. 또 너희로 그걸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기가 얘기하려는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요걸 알면 다른 거 솔직히 좀 잊어버리거나 몰라도 된다는 것을 하여간 높아심에 딱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역시 이 요한 1서에도 자기가 왜 이걸 쓰느냐 하는 목적을 자꾸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자기가 정리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기쁨을 주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2장 26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걸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내용 전부예요. 그걸 알면 요한 1서를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정리를 다 해줘 버렸잖아요. 이걸 내가 쓴 이유는 기쁨을 얻으라, 죄를 짓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영생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라.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너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가졌던 그 개념들이 뭐 태초, 빛, 생명, 사랑, 영생, 말씀,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 자꾸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누면 딱 사실은 두 가지 명제를 분명하게 요한 1서에서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명제가 1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1장 5절에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 명제는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빛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빛, 그리고 우리는 사랑, 이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이 나오고, 아까 1장 5절 하나님 빛이시다 그 명제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3장 11절까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대조시키고 유비하고 예를 들어서 인용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태제 명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거기 딱 나오고, 3장 12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대조 또 유비 예를 들어서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딱 그러면 요한 1서가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행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 두 가지의 메시지로 요한 1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요한 2서로 넘어가면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 8절에 보면 요한 2서가 제일 짧은 책이라고 그랬죠. 성경 중에 요한 2서 21절로 되어 있는 이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 2서에는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7절부터 13절까지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미혹하는 자는 주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들은 물질을 좀 천시하고 그리스도가 물질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분별해라. 그래서 요한 2서나 요한 3서가 거의 비슷한 서신인데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사랑하고 분별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끼리,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 그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 3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3서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데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실예가 나옵니다. 실예. 사실은 거기 뭐 세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좋은 예는 1절에서 8절까지 가이오가 나와요. 그래서 가이오를 칭찬해 줘요. 가이오처럼 해라. 왜 가이오가 칭찬받느냐? 이 섬기고 환대했거든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받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왜? 디오드레베는 이기주의고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남을 대접하지도 않고 대접하려는 사람들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교사를 환대하는 가요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그네 전도자들 잘 환대해라, 이렇게 그들을 잘 대접하면 너희들도 진리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된 거다. 그가 하는 사역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된 거다, 이런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책망받은 것은 성도를 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한 1, 2, 3서가 끝납니다. 유다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거예요. 유다서도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자,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를 자기가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자기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쓰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쓰는데,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또 형제죠.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또 형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썼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또 바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싸우라고 믿음을 위해서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대개 이 유다서를 읽어보면요, 구약의 어떤 예언자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생각이 나요. 구약적인 지혜도 좀 거기에, 구약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야고보하고 유다서의 유사성도 있습니다. 같은 형제들이니 말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 16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말에 대해서. 육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 19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 나와요. 미혹된 자를 그 불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하는 말이 유다서 23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를 구분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유다서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5절부터 23절 전체 본문의 내용은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에 대한 묘사가 1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는 그 변론이 17절에서 23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유다는 현재 우리의 문제들을 영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요. 이 유다서를 읽으면 천사, 마귀 존재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천사는 6절, 9절에 나오고 마귀는 9절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싸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건을 놓고 천상의 사건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다음에 나올 요한계시록하고도 비슷해요. 이 세상만 보지 않고 천상세계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서는 오늘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내일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조금 다른 거지,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 이 지상의 세계와 천상세계와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같아요. 근데 유다는 오늘 현재의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가져다 해석을 해주고,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세계를 해석을 해내면서 앞으로 있을 지상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방향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좀 묵시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세계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현재 이 지구상에 또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밝혀 나가는 것이 유다서의 이야기다.